그렇진 않고 나 몸만 조금 피곤했었어요. 그 멘토님 그 사람이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뭐를 모를 때 공부를 접하기 전에 이제 그 기회를 다 써버리면 내가 공부를 바르게 했어도 그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건지 그게 저는 그때 들었을 때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사람이 세 번의 기회를 오는데 내가 뭣도 모르게 그 생활할 때 그게 다 써버리면 내가 바르게 아무리 해도 그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바르게 하다 보면 또 그 좋은 것도 기회가 다시 또 새로 주어지는 건지 몰라서 못했던 거니까 그게 약간 궁금해서 질문을 나 기회. 예, 기회를 제가 공부하기 전에 세 번의 기회를 다 썼으냐 주어진 기회가 공부를 바르게 해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 기회를 세 번 다 써도 그 내가 바르게 공부를 하고 이제 잘못된 거를 알고 다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세 번 다 써도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사주죠, 사주. 그죠? 우리가 받아올 때 기회를 받아온다는 것은 사주를 좀 받아오는 거예요. 30% 사주를 받아오는데 그 안에다 다 녹여 넣은 거라. 네. 그죠? 우리가 항상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아기가 이 세상에 탄생할 때. 그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10달 동안 있다가 아기로 딱 나오면 차원계에서 쫙 가위 백일되면은 영혼 하나가 출발을 하죠. 이 영혼이 출발을 하면 이제 때가 되면 어때요? 산모가 몸도 들어가면서 이제 애가 이제 영혼이 다 왔다는 걸 좀 알려주잖아, 그죠? 그럼 애가 쑥 나왔어요. 이 세상에 나왔으면 영혼신이 하나가 지금 출발에 계속 지금 오고 있거든. 애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영혼도 그거 맞게끔 팍팍 따오게 돼 있어요. 애가 한 30% 성장했으면 30% 정도 와 있고, 한 50% 성장했으면 50% 정도 딱 와 있어요. 한 70%다 성장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게끔 다 오겠지. 그럼 엄마 뱃속에서 100일 있었으니까 3개월이니까 3대 7의 법칙 해가지고 정확하게 7개월 되면 딱 와 있죠. 좀 더 늦게 도착하면은 엄마는 엄청나게 지금 배를 틀고 있는데 애가 영혼이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그 애를 틀 때 보면은 산모는 지금 엄청나게 힘든데 지금 애가 빨리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영혼이 아직 도착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영혼이 딱 도착했을 때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으니까 그때는 초작 애가 나오면서 영혼이 이제 독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독행이 될 때 우리는 육신 하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신은 비물질 에너지거든. 그러면 신이 있고 신들이 있는 거죠. 우리 신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했었고 신들을 우리 영혼신들 원소 에너지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물질과 비물질, 신과 신들이 만나가지고 결합을 할 때는요 서로 차원이 다른 에너지라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서로 도킹이 될 때는요 엄청난 파장이 생기거든. 그럼 엄청난 파장이 생길 때 그 기문 하나하나 그죠? 6,006개 혈 하나하나마다 뭐가 만들어지자면 그 파장에 의해서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입자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마음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럼 6,006개의 기문에서 만들어진 이 마음 에너지 입자들이 전부 다 한 곳에서 쫙 모이거든. 그럼 이건 뭐냐면 콩할 만한 우리 마음 에너지 2차원의 에너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신의 에너지도 아니고 신들의 에너지도 아니야. 서로 차원이 다른 물질과 비물질 에너지가 만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6,006개 입자가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딱 하나 딱 뭉칠 때 뭐가 지금 에너지가 들어오냐면 자연에는 무수히 많은 주파수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살아갔던 모습들 그 다음 네가 이 세상에 매산자 하나를 주어져야 되니까 30% 자주는 사주를 갖다가 그 마음 에너지에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가 결합이 되는 거야.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져. 너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모를 뿐이죠. 그럼 마음 에너지 하나 만들기 전에는 그전에는 그 주파수 에너지가 정확히 와가지고 사주와 내가 전생에 살아갔던 모습들 오만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그 안에 담겨가지고 마음 에너지 2차원 에너지가 딱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천지 에너지, 천지인이라 했으니까 천지 에너지, 흙의 에너지로 만들어졌고 그죠? 그럼 2차원의 에너지니까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있잖아요. 내 자신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 천지인 3기가 있고 마음 에너지 2차원이 있으니까 인간이 정확하게 몇 차원의 에너지냐면 5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마음 에너지가 뭐냐면 내가 사주를 그 안에 지금 담아놨어요. 그죠? 그럼 네가 전생에 어떻게 삶이 있다 보니까 못다한 숙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갖다 지금 풀어야 돼. 풀어야 되면은 금방 도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의 기회가 오게 되고 세 번의 위기가 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한 30대에 어떤 연예인이 30대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 해가지고 교통사고로 나에게 죽어야 된다. 아니면 이러한 일 해가지고 내가 자살을 할 일이 분명히 생길 거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당신이 누구한테 살인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주에 그게 없느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미워가지고 뭐 자살을 하게 만들고 너를 갖다 어디 가서 살인을 당하게 만들고 네가 어디 교통사고도 만들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사주에 그 에너지를 네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인생을 사는가 따라 가지고 이거는 세 번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을 봤어요. 점을 봤는데 뭐라냐면 점쟁이가 차원계를 열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딱 알아맞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30대 되면 어떤 일 해가지고 내 교통사고가 돼 죽는데 라고 정확히 나왔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에서 그 차원계에서 공수를 받을 때는 적어도 7개월 정도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 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7개월 안에 내가 어떤 무당을 만나가지고 무당한테 그런 내가 얘기를 드렸어요. 점을 쳤기 때문에 차원계 나오는 건데 나왔을 때 내가 정확하게 만약 무당이 좀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진리를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이러이러한 위기를 네가 타고났지만 어떻게 하면 네가 이 위기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법칙도 있는 거거든. 그 제자의 말 한마디로요. 이 사람 위기를 갖다 넘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한 7개월 안에 어디에서 네가 교통사고를 당할 건데 그럼 네가 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은 무당들이 안 해줬잖아요. 점쟁이들이 그런 말 안 해줬거든. 그냥 점만 쳐는 거지. 어때도 되면 그냥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근데 만약에 그때 무당이 그런 말 한마디 해줬으면요. 이 사람은 위기가 왔지만 이 위기가 어떻게 되면 기회가 된 거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달라져요. 왜?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사회 존중을 받으면서 멋지게 내가 재밌게 잘 살고 있으면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무당을 만나는 게 아니죠. 점쟁이를 만나는 게 아니고 박수를 만나는 게 아니야. 어디 도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기독교 목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절에 스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야. 정확하게 자연의 근본을 깨우치고 있는 만약에 멘토를 만나게 되겠죠. 멘토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행운을 얻는 거야. 왜? 자연의 법도를 알기 때문에 자연의 근본으로 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무당을 만났을 때, 박수를 만났을 때는 그냥 점만 쳤지만은 멘토를 만나가지고 자연의 법칙 이치대로 니한테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주니까 상대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면요, 내가 위기가 변하는 거라. 근데 이렇게 이해를 시켜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 그러면 내가 멘토가 이래가 당신이 살아온 것이 이렇지 않냐. 백성들의 에너지가 피하다고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백성들이 왜 살지 않고 너만 잘 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니한테 이래이러한 사주를 넣어가지고 왔는데 누가 이런 말을 못 들으면 너는 거기 정확하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차원을 넘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법대로 탁탁탁 풀어주는 거죠. 원리대로 정확하게 풀어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정확하게 너는 그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아예 앞에 천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조금 사람들을 존중해가면서 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갖다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회에 도움되게끔 살아가면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왜 3세분이라 했냐면 천지인이라 했어요. 누구한테 힘을 받냐면 인이 뭐냐면 인기거든요. 인기가 뭐냐면 영혼 신들을 말하고 우리 조상신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네가 위기가 오더라도 누구의 도움을 지금 받을 수 있냐면 나도 모르게 그 도움을 받았어. 누구한테? 조상신한테. 네가 이때 죽어야 되는데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네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선물을 줘가지고 나도 모르게 위기가 넘어갔네. 그 지는 잘 모르는 중이지 지금. 그럼 조상의 선물을 갖다 성불을 한번 본 거예요. 요게 한 번이라. 그 다음에 조상의 힘을 다 먹었어요. 두 번 다시 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한 번은 조상의 힘으로 내가 성불을 봐가지고 선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더라도 두 번째는 내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조상에 내가 선물을 갖다 혜택을 입었는데도 또 다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버릇과 습관이 안 바뀌고 내 잘났다고 또 이렇게 똑똑하다고 살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나중에 2차적으로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라. 2차적으로 어려움을 올 때는 조상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넘어서서 왜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인 3기의 법칙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의 힘을 또 빌어야 돼. 지가 뭐냐면 땅의 힘이거든요. 조상신들이 아니고 공신들의 힘이죠. 그럼 내가 공신들의 힘을 입으려면 공신들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럼 멘토가 공신이에요? 아니면 저 무당이 공신이에요? 그렇죠. 무당은 사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 무당을 찾아갔을 때 무당이 나한테 성부를 분명히 준 거라. 네가 어디 아프든 뭐든 간에 어떤 한마디를 해가지고 조상들이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게 한 번을 치는 거거든. 그럼 지의 힘이 있다. 지가 뭐냐면 천신반열에 아니면 공신반열에 있던 공신들의 힘을 갖다가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게 2등이거든. 천지인이라 했잖아요. 천이 1이고 지가 2고 그 다음 인이 3이거든. 순서가 3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 그러면 세 번째 조상의 힘부터 해가지고 네가 한번 성부를 봤으니까 두 번 다시는 성부를 볼 수 없지만은 네가 어떤 사회 멘토를 만났어요. 멘토는 공신이거든. 그럼 내가 분명히 조상들의 힘을 얻었죠. 근데 나중에 두 번째 멘토를 만나가지고 공신들의 힘을 얻다 보니까 내가 암이 오든 아니면 내가 뭐 교통사고 나가든 아니면 내가 죽을 병이 걸리든 어쨌든 간에 분명히 낫게끔 돼 있어요. 왜? 공신의 힘을 받았다. 지혜의 힘을 받은 거죠. 그러면 멘토를 만난 건 엄청난 행운이고 기회인 거죠. 그죠? 근데 또 세 번째 있어요. 근데 내가 멘토를 만나가 내가 성부를 한번 봤어요. 성부를 봤는데 내 생명을 갖다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희망으로 내가 갔어. 희망 갔는데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내 멋대로 또 내 잘났다고 살아갈 때가 또 있어요. 왜? 버릇과 습관이 좀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을 때 그때는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천이 남았잖아요. 하늘의 힘이 정확하게 도와줘야 돼. 근데 하나님 딱 봤을 때, 이거 니는 그냥 가망이 없다, 야. 그냥 그렇게 사느니, 꼬라지 부리고 그냥 뭐 어떻게 교과서 인생으로 사느니, 그냥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싶으면요, 정확히 데려가는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가요. 병이 분명히 왔는데, 암이 왔는데, 아니면 다른 게 뭐 왔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 왜 안 데려갔냐면, 니는 지금 좀 빨리 데려가기를 뭐 하고, 네가 백성이 피와 땀을 먹은 에너지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좀 갖기 위해서 교과서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요. 정확하게 안 데려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벌써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거든. 계속 생명이 가고 있어요. 왜? 병원에 다니면서 내 아픈 모습들, 그죠? 내가 썩내는 모습, 남한테 짜증내는 모습, 내가 고집 부리는 모습, 오만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남한테 지금 교과서 인생을 지금 살고 있거든. 그 원리를 모르고 내가 어느 병원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병원 치료하고 또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좋은 것도 먹어가면서 내가 막 관리하니까 내 몸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내 몸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시기에 아직 너를 데려갈 생각이 없다. 왜? 교과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백성이 피와 땀을 먹기 때문에 너도 뭔가를 좀 하고 좀 가야 되지 않냐. 그럼 피와 땀을 먹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내 인생을 남한테 보여주는 아주 비참함을 보여주는 교과서 인생을 살다가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병원 다니고 있으면서 그 아래 뭐냐면 지금 공부하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내가 지금 병원을 다니는데 한 7년을 다녔다. 10년을 다녔는데도 병원에서는 3년 안에 죽는다는데 어떤데 7년 가고 10년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이 시간을 줘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이런 인성교육을 받든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치고 내 곁으로 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병원에 다닌다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병원 다닐 때 사람 일하대요.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일을 해요?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공부를 해라.